할렐루야. 자, 오늘 뿌리 깊은 영성은 여러분 주보 다 주보 가지고 계시죠? 사실 이 뿌리 깊은 영성, 이 영성 목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훈련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예수 제자 훈련 아카데미, 그래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또 뭐 1대1, 또 바나바 등등의 우리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서서히 또 시작을 할 텐데, 아직은 뭐 조금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으셔서 1대1 제자 훈련부터 이제 1대1 제자 훈련의 지도자부터 좀 선발을 해서 그렇게 좀 훈련을 후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 제자 훈련 아카데미가 우리 성지교회의 앞으로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캐릭터, 성지교회 하면 제자 훈련, 성지교회 하면 예수 제자 훈련 아카데미, 이것이 우리 교회의 캐릭터, 아주 특징이 되도록 아주 강력하게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할렐루야. 성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지? 성지교회는 어떤 그 캐릭터가 있지? 성지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지? 명성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명성교회. 예? 요즘에 세습. 참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명성교회 하면 새벽기도 딱 떠올라야 되는데 요즘에 명성교회 하면은 아들한테 세습한 교회. 이게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리예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사랑의 교회의 캐릭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남 목사님, 잘생기기야 내가 더 잘생겼지.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 훈련.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명성교회하고 똑같아. 제자 훈련의 대명사였던 교회가 난리법석이 났으니 뭐. 그러니까 1세대의 오카노 목사님이나 뭐 하영조 목사님, 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1세대 한국 교회의 근대사의 20세기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꿔가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켰던 그런 위대한 그런 개척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2세대의 목회자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성지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캐릭터, 대한민국 뭐라 봉헌? 구원?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이제 30명 전도하고서는 뭘 구원 얘기를, 최소한 300명은 전도하고 구원해야지. 아멘. 자, 어쨌든
앞으로 우리 성직교회가 100년이 되었던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앞으로 우리 성직교회 하면 부천 북지방 성직교회 그 교회 뭘로 유명한 교회 그 담임 목사 백순규 목사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 훈련으로 정말 거기에 이 영성으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우리 성직교회 캐릭터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또 갖고 사실은 또 목회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역점을 두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신앙의 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거냐.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면 여러분 장을 담글 때 몇 년이 지나가고 몇 년이 지나고 오래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장의 맛이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신앙에 깊은 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해. 왜 한국 교회는 신앙이 오래되고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신앙에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맛과 깊은 신앙과 깊은 은혜가 생겨나지 아니하고 왜 자꾸만 거칠어만 지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은 은혜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은혜가 나를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하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딱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굉장히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2년, 3년이 지나서 정말 그 열심 때문에 교회에서 그 열심 또 그 믿음을 인정해서 집사님 직분을 줬잖아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님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또 훈련 때마다 집회 때마다 교회에 이런 저런 모습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막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한 몇 년 지났는데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권사 직분 언제 줘요? 그래, 왜요? 권사님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되고 싶지요. 권사 직분 좀 꼭 좀 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권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도 빨리 권사 받아서 그거 끝내려고요. 이해되셨어요? 집사님 때 열심히 하다가 권사님 때 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해. 집사님 때 막 봉사하다가 권사님 되니까 봉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권사는 돼야 이게 안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권사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좀 그 모든 일들로부터 다 졸업하고 싶어서.
우스갯소리로 듣기에는 한국 교회가 어떤 흘러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이 꽃이 아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영성의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좀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시기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숙하고 인정받는, 정말 성화되는 그런 귀한 믿음들로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위에다 써놨죠. 거기다가 한번 줄을 쳐보내서, 너무 쪼만해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자신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길은 없을까? 자신을 더 아름답게 형성하는 길은 없을까? 언제 어디서나 영혼의 풍요를 잃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예수 안에서 한결같이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숨겨진 원칙들은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길, 외모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답게 형성하는 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꽃이 아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보실까요?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꽃이 피고 진 후에 그 꽃이 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줄을 치실까요?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인생, 그러나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자, 이제 이것이 선택의 문제거든요. 과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꽃이 되는 선택이 하나 있고 열매가 되는 선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꽃보다 열매를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화려한 꽃보다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니까 열매를 선택할 수 있을까?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볼까? 서장로님께 여쭤봐야지. 서장로님, 전국 남선교회 회장에 추대가 됐어. 전국 남선교 회장에 추대가 되셨어요. 어떻게 장로님을 전국 남선교 회장님으로 추대하겠다고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그러시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화려한 명성, 화려한 꽃,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걸 버려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나는 땅속에 떨어져서 그냥 말 없이 그냥 그렇게 썩어지고 그냥 그렇게 묻혀지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냥 정말 소중하게 한 생명을 이렇게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장로님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디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아니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 즉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서장로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도요, 이 질문과 이 선택 앞에서 정말 나는 꽃이 아니라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제 스스로. 그랬는데 저도 자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이런 귀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들려올 때에 사실은 정말 깊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지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주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어디를 봐도 너희가 화려한 꽃을 피우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은 꽃을 피우는 삶보다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는 5,000명의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음식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은 제자들을 먼저 고라사 지방으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막 높여서 꽃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꽃처럼 막 추앙하고 예수님을 꽃처럼 막 높여드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당신은 스스로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제자들 거라사 지방으로 가이사랴 지방으로 건너가다가 그 밤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하고 놀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 나보고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이 참 묘해요. 아주 묘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에 있는 그 거친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지라. 성경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니까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고라사 지방에 가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꽃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꽃이 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군 천사 대동에서 천군 천사 불러서 이 무리들을 내가 물리치지 못해서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화려한 꽃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음 하나의 열매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땅에 묻히고 사라지고 깨어지고 꽃은 화려하게 다 꽃을 피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만 그러나 열매는 투박하잖아요. 땅에 떨어져야 돼. 숨겨져야 되고 그리고 씨앗은 열매는 여러분 자기 몸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깨뜨리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겨울이라고 하는 이 동토의 땅에서 그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땅 속에서 견뎌내야 다음에 이듬해 봄에 그 열매에서 생명을 또 씨앗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씨앗은 보잘것없어 보여. 아주 못생겼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열매 씨앗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씨앗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 화려한 인생, 화려한 꽃은 여러분 잠시 잠깐 환하게 피어 있다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저는 8월 한 달 너무 더워서 꽃들이 금방 너무너무 일찍 자니까 저 시드니까 우리 꽃꽂이 팀들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예쁜 화분을 8월 한 달은 이렇게 두기로 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굉장히 아름답죠. 다 찬사를 버리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도 있는 모두가 꽃과 같은 인생. 근데 한번 이 꽃과 같은 인생 사실은 쓰러지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아침 안개 같은 거지.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꽃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는 투박합니다. 열매는 향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열매 하나를 볼 때 그 속에 감추어진 무수히 많은 나무들을 봅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 속에 감추어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씨앗 속에 감추인 수많은 나무들과 열매를 보십시오. 비전은 바로 작은 씨앗 속에서 많은 나무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열매는 먹는 사람을 살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꽃은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듣습니다. 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세상의 성공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꽃을 피우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을 평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줄을 치실까요?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판이 성취와 관련이 있다면 인격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인격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끕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인격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열매 같은 거예요. 씨앗 같은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귀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신앙의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성숙함이에요. 가볍지 않아요. 자, 꽃의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 핀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열매 맺기를 시도하고 꽃으로 머물기를 고집할 때 꽃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꽃으로 머물기를 고집할 때 거기다 치러기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꽃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아니, 꽃의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지방에 있을 때 감리사가 있어요. 감리사가 이제 어느 지방마다 어느 교회마다 꼭 감리사가 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전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감리사를 하죠. 연급이 되고 또 이제 때가 되면은 평화롭게 선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추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게 있죠. 나이도 있어야 되고 또 목회적인 연륜도 있어야 되고 또 목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목사님들 다 호봉수가 다 있어요. 정혜원 몇 년급 다 있거든요. 정 12
정의원 목사님이 된 지 12년이 돼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 다른 학교 목사님이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하시라. 다음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뭐 목사님 하셔도 텐데. 2년이 지나갔는데, 끝났는데,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 학교의 다른 분이 자기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협성대 출신 목사님들이 3분의 2, 감신 출신 목사님들이 3분의 1이 조금 안 되고, 모건 출신 목사님들이 몇 분 정도 돼요. 협성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네들 숫자가 많대요. 또 하겠대. 그러시냐? 하시라. 그랬더니 그분은 그래도 참 마음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자기가 감사를 못하면 앞으로 못할 것 같대.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한테 지금 양보를 해주면 어떻겠네. 이래서 제가 감사를 이번에 못하면 꼭 못할 것 같다. 그러시냐? 그럼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협성 목사님들. 이제 그분이 그러시면서 다음에는 제가 우리 협성에서 배 목사님 감사는 이렇게 하시도록 추대해드리겠습니다. 4년이 지나갔잖아요. 6년째 될 때 이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자기가 또 하겠대. 화가 나잖아. 제가 아니 4년을 양보했으면 됐지. 저 후배들도 또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꼭 출마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분 선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끝까지, 왜냐면 자기가 표 계산을 해보니까 이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선거했어요. 제가 선거했어요. 선거해가지고 67명 투표 중에 제가 45표 받았어요. 자기 20표도 못 받았어. 근데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감사를 제가 했는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어렵다. 우리는 꽃에 머물기를 바라고, 작은 거라도 감사하든 뭐든 꽃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힘과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지,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것은 하여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냐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자꾸 꽃이 되려고 했으지 열매를 되려고 하진 않아.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좀 투박하고 보이진 않지만 자꾸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데,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참 어려운 영성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도 또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꽃이 열매를 위한 디딤돌이라면 성공은 섬김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섬김을 위한 기회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부귀를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끝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영성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인기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번 잘 새겨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깊이 나아가는 우리 성지교회 식구들은 정말 그런 믿음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